다윗의 인생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다윗 나이가 70이 가까이 왔었을 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늙으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춥다. 얘야 춥다. 어른들 계실 때는 좀 불을 빵빵 떼주시기 바랍니다. 뼈가 참 춥잖아요. 우리 이신혜 권사님 뼈가 얼마나 추워요. 늙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추운 것은 몸이 따뜻하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쇠약함,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노인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함께 얘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자식들도 바쁘고 말입니다. 왜 밧세바가 이럴 때 함께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밧세바가요, 솔로몬에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늙으면요, 참 이 남자들이 외로워요. 부인들이 자식하고만 노니까 자식들은 또 아버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다윗도 그래요. 함께 했던 다윗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후세, 이런 사람들이 먼저 다 떠나갔습니다. 오른팔처럼 믿었던 요압 장군이나 제사장 아비아들도 자기 아들 아도니아 편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다정했던 수많은 아내들과 후궁들도 다윗의 늙고 추한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늙으면 뭐가 필요하죠?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받아줄,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 시종들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궁리해서 어떤 작전을 펴니까 다윗이 자꾸 춥다 하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하니까 회춘시키려고 젊은 여자를 넣어주면 다윗이 따뜻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자를 이 유대 지방에서 골라서 제일 예쁜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인을 다윗의 품에 넣어줍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모르는 거지요? 정말 우리는 인간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를 넣어주면 다윗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려면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춥고 외로운 것은 물론 몸이 늙어가면서 병들어서 약해서 골수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정말 잘했다가 끝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다윗의 시종들도 다윗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 약해진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는 것, 그걸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노인의 삶이 평안합니다.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좋을 날이 있겠습니까? 나쁠 날만 있겠습니까? 병들 일밖에 더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힘들 일밖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일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위대한 것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비삭을 넣어주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한 육체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하고 자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93세예요. 93세 참 늙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암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갑상선암, 전립선암. 그래서 오줌을 흘리고 다녀요. 항상 기저귀를 차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고 열정적인지 몰라요. 이분이 93세에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이 1919년이었으니까 2019년 앞으로 5년이 있으면 3.1운동 4년이 있으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때 올릴 오페라 작품을 쓰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4시간씩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명감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병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병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갑상선 암이고 전립선 암인데 언제 죽을까? 그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늙어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 회춘하기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내 육체를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 아비삭은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아버지가 팔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안 팔을 수도 있잖아요. 왕에게 돈 많이 받고 팔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을 섬기는 후궁이잖아요, 일종의. 처음에는 안마사 정도였어요. 다윗의 몸을 주물러주고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여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는 다윗을 케어하면서 다윗의 카운슬러가 됩니다. 그는 다윗과 하나가 원래 아비삭이라는 것은, 아비는요 우리나라 말에 아비,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삭은 사갔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비삭, 나의 아버지가 죄 지었다. My father erred. My father erred. 나의 아버지는 죄인이다. 그게 아비삭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그런 몸으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 그러나 다윗을 만나면서 아비삭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다윗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절규가 있음을 봅니다. 다윗 안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다윗의 몸속에 역사하는 부활의 생명을 아비삭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비삭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 같은 다윗 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비삭이 진짜 무르익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이름이 누구와 친밀해지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다, 그런 사람, 이 아비삭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아비삭을요 나중에 왕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자기 아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말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술람미 여인, 여기 수넴 여인이라 수넴이 술람미입니다.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그렇게 노래하던 술람미 여인이 바로 아비삭이다. 솔로몬의 영적인 사랑의 지주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하고 육체적인 그런 것들로 만족하는 예쁜 여자들 많이 있어요. 멋있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자는 솔로몬이 3,0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놔두고 이 아비삭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영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을 정도로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아비삭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과 하나가 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자기의 십자가가 되고 다윗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의 능력이 되어서 이 아비삭이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호돈이 쓴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예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더러운 여자라고 손짓하면서 그는 목걸이를 하나 달고 다녔는데 그것이 A라는 목걸이, 어덜터리, 나는 가늠한 여자라는 것을 붙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의 많은 상처와 저주를 받으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여자인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붙고 다니는 A가 이게 어덜터리가 아니고 나중에는 able, ability.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여자야.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렸다가 기생 노릇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변화받은 여인들처럼 오늘 아비삭이 그런 존경받는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다윗이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그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서 그의 정욕을 억제하면서 옛날처럼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있는 다윗의 신앙이 오늘 아비삭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오. 이걸 누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때 고백한 마지막 몸이 차가워지고 모든 식구들과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혼자 외로움에 그 밤을 뒹굴면서 사람들은 아비삭을 넣어주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 말년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부르짖은 그 절규를 아비삭이 들으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부르짖는 그것을 아비삭이 들으면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서 부르짖는 저 절규를 들으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아비삭이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 되면서 아비삭이 위대한 여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도 그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편 22절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하나님 앞에 절하리로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죽으러 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할 거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22편 23편 4절 다윗의 최후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아비삭은
팔려진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장녀처럼 다윗에게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정말 사랑받고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다윗을 통해서 만나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모세 밑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끝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마칠 때 누구의 종으로 마치느냐, 그건 중요합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몸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서 다윗의 죽음을 보고 다윗의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아비삭이라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위대한 부활의 증인을 만들어 가시듯이 오늘 그런 역사가 다윗이 만들어 갔기 때문에 다윗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아비삭이 다윗을 섬기면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의롭다 할 때 어떻게 씁니까? 위에는 양양자를 이렇게 쓰고요. 양.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위에 모시고요. 밑에는 자기 아자를 씁니다. 자기야.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내 정욕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으면요, 예수님 받들지 않아요. 세상을 받들지, 돈을 받들지요. 돈, 명예와 성공을 받들지요. 오늘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압살롬 다음에 난 왕인데, 다음에 난 아들인데 말입니다. 압살롬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왕권을 받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이지 내가 세력을 규합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게 그래요. 직분이라는 것을 내가 세력을 규합해서 내 직책을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거는 십자가의 능력,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드는 그 경험을 아비삭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지 못하면은 직분에 집착합니다. 왕권에 집착합니다.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에게 집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새로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너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국입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이 시대를 자기가 만들려고, 그 사람을 자기가 규합해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악한 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같이 해야 나도 좀 신이 나지요. 너무 조용해요, 일부 예배는. 예, 그렇지. 속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늘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픈 사람, 오늘같이 추운 날은 교회도 잘 못 나오는 사람, 문에서도 제가 일부 예배는요,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해요. 그 아픈데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얼굴이었어요. 내가 한마디만 해도 만발의 웃음을 키우면서 아멘, 아멘. 내 말을 0.1%도 안 놓치고 100% 다 흡수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하잖아요, 표현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왕이죠. 진짜 왕.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오늘 보면 5절 6절 읽어봅시다. 아비삭과 정반대로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도니아. 5절 6절입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크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 암논은 다말을 간음하다가 죽었죠. 자기 오빠 압살롬에게.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하다 죽었죠.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고 있어요. 아비가일 태생의 길르압이라. 아비는 아버지라 했죠. 가일은 기쁨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기쁨.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이 있는데 아비가일과 길르압은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얘가 진짜 왕이 될 사람인데 숨어 있어요.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는 줄 알고, 내가 스스로 큰 목회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비가일과 길르압을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목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가족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이웃을 내 앞에 붙여준 자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목회자인데 내가 뭘 더 욕심을 부려요? 내가 뭘 더 갖겠다고, 내가 뭐 다른 딴 생각. 그러나 아도니아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서열상 아도니아가 어쩌면 왕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에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하나 있는데 길르압은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넷째 아들 학깃의 소생 아도니아가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용모가 심히 뛰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번도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인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너무 어려요. 아직 왕이 될 기회는 너무나 역부족인 서열상이로나 그리고 나이로나 솔로몬이 차지하게 돼. 근데 아도니아가 오늘 성급하게 이 일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약한 솔로몬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스스로 이만하면 이제는 내가 할 차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17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라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 남쪽 두 지파의 왕이지 북쪽 10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사울이 마침 죽었어요, 왕이. 그래서 저는 유다 전체, 이스라엘까지 합한 전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결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스스로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사울의 아들이 또 일어나서 사울을 대신하여 북쪽 왕이 됩니다. 거기 군대 장관이 분하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와서 북쪽의 장로님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 북쪽 왕까지 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름 부을 때 다윗이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거지,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런 권세가 있다고, 자기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남쪽 헤브론에 다윗에게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장로님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는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 모았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9절, 10절, 마지막 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안 불렀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누구는 안 불렀습니까?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부정적인 규례가 나와 있고요. 세 가지 긍정적인 규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 두 번째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왕이 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는 세 가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두어서 그의 조언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의 종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조선 왕조가 523년입니다. 조선은 500년이죠.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사실 우리 민족의 실제적인 역사는 2000년이죠. 그 전에 고조선이 있고 고대 역사까지 합치면은 BC 3333년까지 올라갑니다만 우리의 왕조는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한 2000년의 역사죠. 조선 왕조 500년 역사는 1대 태조 이성교로부터 27대 순종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523년 동안 27번의 왕위가 바뀌었는데 평균 말하면 19년의 그 제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있다 폐위당한 왕도 있고요. 1년, 2년 있다가 폐위당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조선 왕조의 왕위를 지킨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영조예요. 영조 52년. 두 번째로 조선 왕조의 왕위를 가장 많이 지킨 사람이 숙종이에요. 46년.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 왕위의 왕위를 가장 오랫동안 지속한 사람이 고종이에요. 그 대한말 그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폐위당하고 아들에게 순종에게 넘겨줬던 말입니다. 그 고종이 44년. 그리고 조선에서 가장 어려운 때 왕위를 한 선조가요. 네 번째 41년 동안 왕위를 계속했어요. 임진왜란이 있었고 이 사색당파가 가장 많아서 국론이 가장 분열되고 어려운 그 시대에 선조가 했는데요.
이 40년 이상 한 이 네 왕을 보면요, 딱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다 온유해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선조 때 나타난 위대한 신하들만 해도 이황, 이항복, 유성룡, 이순신, 얼마나 많은 밑에 사람들이 참 이게 맞들어서 선조가 그 위기 속에서도 그 분열과 임진왜란이라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안 쫓겨나가고 그가 끝까지 정말 그 국론을 통일시키며 완전한 통일은 아니죠. 그 외세의 침입을, 그 청나라의 모든 여진족의 침입을 그래도 막아내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선조가 그래도 온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더라면 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이나 다 빨리빨리 폐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왕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겸손히 사랑하며 이웃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민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왕 중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요, 대통령은 한 임기 두 임기 하면 끝납니다. 50년 하면 끝납니다. 아무리 전제주의 국가라 해도. 그러나 이 세상의 영원한 왕으로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영원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다스려서 우리를 죽지 않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사랑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하게 넘치게 할 그 우리의 만왕의 왕중왕은 어떤 왕인지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델이 다윗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 우리를 구원할 왕중왕, 그분은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아도니아처럼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스스로 똑똑하고 뭔가 이루어갈 만한 그런 세상적인 능력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흠모했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왕으로 알아봤습니까?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는 그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알았죠. 그러나 그는 연한 순 같아서 말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비삭처럼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고운 순이 있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그 안에 생명력이 오늘 겨울 이 추운 날씨와 눈보라 속에서 죽은 것 같은 그 꽃, 그 뿌리에 생명이 있으면 봄이 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왕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나는 이런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어요. 아비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몸종이었지만 그는 다윗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고 마른 땅 뿌리에서 솟아나는 생명이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윗과 몸을 썩지 아니하고 아도니아와 몸을 썩지 아니하고 솔로몬과 몸을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인은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부인 되었다가
오늘 이 아비가일이 말입니다. 그 아들을 정말 잘 길렀어요. 길라. 그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왕자의 기풍도 없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사순절 고난의 시간에 진짜 행복이 뭐지요? 진짜 왕이 누가 왕이지요? 진짜 직책이 뭐지요 정말?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뿌리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